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동시에 11월 1일 해갖고 이 날이 어떤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유명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하거나 유익한 날로 기억된 날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날을 만성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만자는 일만만자, 성자는 거룩할 성자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인들을 기리며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만성절, 할로윈 데이입니다. 근데 이 날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을 켈트족 전통에 의하면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겨울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이 시작되는 날에는 좀 독특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날 기간 동안에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이 되는 날이다라고 이제 여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에 있는 것이 이승으로 건너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좀 독특하게 귀신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호박머리를 들고서 여기 동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탕 주세요 또는 과자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날에는 귀신 복장을 하고 무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다이소라든가 이런 마트라든가 가면은 거기에 할로윈 호박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듯한 그런 코스튬 그 장비를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켈트족 문화,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혼합이 된 잘못된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분위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기독교적인 어떤 날, 부활절이라든가 또 때로는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 점점 중요한 사람들이 막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이상하게 할로윈데이, 전혀 그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런 날들이 청년들이 마치 축제의 날, 또 흥청망청 홍대라든가 아니면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즐기는 날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다. 전에는 적어도 부활절이라든가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음속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조차도 사라진 채 마치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월 31일 또 11월 1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그때 코로나19가 퍼지기가 너무 쉽다,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할 정도로 요즘에 청년들에게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런 날들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이 좋고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즐기기를 바라고 이런 분위기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어떤 분위기라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방인의 도시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과 착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즉 두로와
두로와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도 바로 이방인이지 그리스도인 또는 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두로와 시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로라는 단어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부분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솔로몬 왕 때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거기서 실어와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의 나무와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타락과 부패의 도시이기도 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오므리라는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아합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나라, 그 외국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누구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도 바로 시돈 사람 엣바알 왕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요, 이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온갖 우상과 그리고 이런 것이 결집되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 시대의 두로와 시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천하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그리스 방식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문화를, 헬라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수로라는 말은요, 수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보니게는 페르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바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의 헬라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지역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굴을 파요. 그리고 그곳에 온갖 신상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고요, 그 신상 안에는요 바알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요, 그리고 제우스도 있고요, 판이라고 해갖고 헤르메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그 산에 가득 차갖고 온갖 향이 이게 휘날리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를 지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이 가득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도시, 이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 우상이 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말씀에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을 치료해 주세요. 제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완전 침묵입니다. 아는 체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제발 제발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구해주세요 하고서 소리 지르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평상시였다면 이 여인은 나를 개라고 불렀어? 그러면서 그냥 휙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팍팍 울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 권사님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폐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폐 중에 한쪽 폐가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한쪽 폐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약해져 갖고 힘들게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거기만 지병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장이라든가 또 여러 방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약을 드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 저 약 드시다 보니까 약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이 심해지셔갖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녀분들이 집에 잠깐 왔다가 권사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을 재빨리 모셔다가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5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딸과 의사선생님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선생님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냐면 내가 곧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겁이 덜컥 막 몰려오면서 하나님, 전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막 겁도 나고 무섭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요, 이 권사님께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곧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권사님 마음속에 공포가 확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우셨대요. 그리고 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5일 정도 됐을 때 몸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러자 권사님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나 집에 가고 싶다. 나를 좀 집으로 좀 데려다 다오. 그리고서 집으로 모신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 좀 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불려간 겁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만약에 권사님께서 숨을 쉬다가 너무 숨이 막혀갖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딱 마음속에 이 한마디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혼수 상태가 돼버리면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딱 2마디만 하셔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권사님께서 준비 안 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입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걸 대비해서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부자라서 갖춘 것도 많고 완벽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저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한 간절한 마음의 한 조각뿐입니다 라고 마음속에 외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자신에게로 나아오는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르짖을 때 완전히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냉소를 당하고 쫓겨날 것도 각오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곳으로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원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시장이나 아니면 동네에 저는 옛날에 몇 번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와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싸움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때 광경을 생각해보면 꼭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확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동네방네 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 라고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그런데 옆에 그 아줌마랑 싸우고 있는 아저씨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상황 나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화가 나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그 아주머니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남자들은요, 언어를 얘기할 때 이성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남자들을 여성들이 항상 이겨요. 왜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이성적인 그거에다가 감정까지 보태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성들은요, 기억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억해냈다가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거기다 감정까지 짬뽕해갖고 막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선 반드시 싸움에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이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자는 창피해,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이 생각만 가득 차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피해,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 사람을 이기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통 말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죠. 싸움 잘합니다, 남자들. 그런데 남자들이 왜 싸우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현장에서요, 손을 들었다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아가니까 남자들이 이럴 때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집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집중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말고도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는 오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조명해가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아시아,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천막을 짓는 것이 자신의 생계, 자신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천막을 지을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정말 많은 도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늘, 실, 천, 심지어는 망치, 수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도구들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도시에 갔어요. 그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막 있습니다, 천막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날 때 천막 주문이 오면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은 한 곳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구해주세요. 오직 이거 하나만으로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병동에 가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칼 구스타프 융, 프로이드 다 동원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고칠 수 있을까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정신병동에 가둬갖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보시면 정말 신기한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죠. 뭐냐면 무당이라든가 또는 죽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한을 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막 무구라고 하죠. 무당들이 흔드는 방울이라든가 긴 관우의 창같이 그런 어떤 창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귀신들과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든 것조차도 흔한 모습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사단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억지로 막 띄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띄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딴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요,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당신 언제 구원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을 억지로 막 띄어내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떼어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서 이단의 교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뭔가 신비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가 있네 하면서 그것을 막 들으면서 점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띄어내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막 채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 사람의 아바타 같은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성적인 말도 아닌데 정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과연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서는 엄청나게 모독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모독적인 말을 들으면요, 세 가지 반응이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화를 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따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맹비난하고 맞서 싸웁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저에게는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고서 그냥 쓱 하고 피해버립니다.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엎드리면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래도 난 당신 앞에 조그만 은혜라도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 첫 번째, 두 번째 길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표는요, 내 딸을 구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 딸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그 반응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 상들의 오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NBC 또는 ABC 방송의 그 유명한 앵커 출신의 데이비드 브린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똑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온 모든 것을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집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돌을 가져다가 주춧돌을 삼아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과연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드디어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시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요동을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딸은 귀신이 들렸고 또한 방법이 없이 사람들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